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이제 3장을 나갈 텐데요. 가능하면 한 장을씩을 뺄라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가 워낙에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 3장을 다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그 가나안 정벌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실패한 이야기,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인데 일단은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는 전진이 잘 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의 규모와 진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딘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군대를 편성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집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칠판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능하면 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제가 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이 1장부터 2장에 하나님이 진리를 편성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4장을 다루면서 특별히 3장, 4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나누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며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따로 하나님이 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호부대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 궁전을 지키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죠? 자, 얘기 계속하지만 성소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자 전능하신 구원자이고 또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대신에 싸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성소를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집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적인 하나의 증거로 뭘 보여줍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개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훼손되어지거나 더럽혀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곽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이 외곽을 또 2중, 3중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판을 보면 아무리 차포가 많고 그 다음에 병졸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뭐가 떨어지면, 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장기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 성소가 훼손되어지면 공격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거나 이렇게 한다 보더라도 이 작은 뿔이라든가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타겟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든지 이 성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이 엄숙한 경외감을 갖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하고 장난을 친다든가 그죠? 아니면 다른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여기가 쇼 무대가 된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웃으러 오는 거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계신 것이 사실입니까? 약하네요. 이 아멘 소리가. 예. 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한다는 게 사실인가? 예. 생각해야 돼요. 예. 이 엄숙한 경외감이 사라지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요. 그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상징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개념이 이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사라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엄숙한 경외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조심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시대를 보세요.
엘리 시대를 보면 성소에서 벌어진 죄악은 바로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지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생각이 제사장이라든가 일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도 성폭행이 벌어지고, 그죠? 막 함부로 예식 절차를 무시하면서 막 그 하나님 앞에 절차의 예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나중에 법계를 잃어버리는, 그죠?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진짜 떠났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이 성소를 관리하고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따로 떼어지잖아요. 그죠? 레위기서가 레위인들의 이야기예요. 민수기에 또 따라지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3장, 4장을 백성들도 따로 계수하고 따로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레위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족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다 하면서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모세의 족보가 아니라. 잠깐 이제 이 족보 이야기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3장, 4장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좀 있습니까? 레위가 누구죠? 레위 지파라는데 레위가 처음에 레위라는 조상이 처음 시작된 곳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레위가 누구죠? 예? 전부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레위는 바로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죠? 처음에 르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래 나갑니다. 넷째.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에요. 총 여섯 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착한 아들이었어요? 나쁜 아들이었어요? 원래 이 레위는 형 시므온과 더불어서 자기 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이 하몰 집안을 보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무참하게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하고 이 시므온은 살인하는 기계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저주를 합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저주를 받는 아들이 바로 레위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번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자손이 팍팍 늘어가는 거죠. 뒤에 이제 레위의 지파들을 계수할 때 보면 번성이 안 돼요. 숫자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끊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금송아지 숭배. 막 빠져서 막 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법계로 확 깨트리면서 완전히 막 분노하고 그럴 때 이 모세 옆에 서서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 모세와 하나님의 편에 서갖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심판을 집행했던 지파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자기 지파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용감하게 의를 위해 섰기 때문에 이 레위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어떤 그런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이름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6장 16절을 보세요. 레위에겐 세 아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자, 대보세요. 16절.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예,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진 편성할 때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라고 따로따로 이제 이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칠 때, 편성할 때, 들어가는 이 세 가문이에요. 근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좀 빼고, 고핫의 이제 후손들을 좀 보면, 18절 보세요. 이 고핫의 아들이 또 넷이 있습니다.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사헬이요. 그럽니다. 이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 그럽니다. 우시엘.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출애굽기 설교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고. 옛날에. 자, 여기 누가 눈에 들어오죠?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아무도 안 들어옵니까? 예? 여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 예?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이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바로 아론과 모세를 낳아요. 그래서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시편에다 보면 고핫의 뭐 시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고핫의 이름은 계속 반복에 등장합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그죠? 이 아므람이 장자예요.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게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동생이 모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고핫이라는 존재는, 이 예레위는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고요. 모세의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레위하고 더불어서 크게 많은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죠. 그죠? 큰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면, 자, 여러분 고라의 반역을 아세요? 고라의 반역? 고라. 그죠? 21절에 보면 이 아스알의 아들이 고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아스알이 있는데 고핫의 바로 이제 아들들이죠. 그죠? 이 아스알의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누구다? 고핫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레위다. 그래서 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게 바로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고라는 같은 세대죠. 그죠? 같은 사촌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니만 대단하냐? 나도 대표야. 대표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반역을 시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지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런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이에요. 선택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족보가 계속 이제 다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 근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23절인가요? 23절? 23절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네 아들의 이름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래요. 여기 보면 나답과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 이 네 아들들이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중에서 사고를 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어떤 직분을 계승해서 아론의 원래 셋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 이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그래서 이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로 레위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래서 장자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해요. 이 이야기가 레위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오래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막이 지금 봉헌되어진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즉결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사건을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일단은 아론의 아들들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 보면 출애굽기 24장은 20장의 10계명을 받는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시내산 위로 올라올 사람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70인들의 장로를 뽑아 올라오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 지명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이 4인방에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0인 장로 중에서 선택받은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 다음에 위치해요. 굉장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많은 빛을 누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있었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에서 특별히 뽑아 올라온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죠? 특권을 받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기 10장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의 이야기와 민수기 이야기는 같이 이어집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게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참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특권을 부여받은 이 사람이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죽을 죄입니까? 얘기하지만 이 레위기 10장은 바로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린 지 불과 안 되는 시점이에요.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딱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막을 가나바였다는 증거로 친히 불을 보내서 그 제물을 쫙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를 가나베했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장면을 친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화한 이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명령을 들어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저녁 제사를 지낼 때 이들이 하나님이 친히 붙이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이 다른 불이라는 게 어떤 불이냐 그러면 옛날에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이 음식을 구워 먹을 거나 삶을 때 쓰는 그 불이 있어요. 그 화로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보통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론과 모세와 모든 레위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아마 슬퍼했을 거예요. 불 하나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까? 심지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아론에게 자기 아들이 죽어서도 넌 절대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동정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중요한 죄일까요? 여러분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막을 봉헌한 후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성별되었다. 이 예식들은 7일간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7일간이나 아주 머릿속 깊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겨주려고 7일간이나 이 예식들을 진행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8일에 그들은 사람들의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고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은 그 희생 제물을 간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려왔다. 백성들은 경외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보았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으며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요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친구라면 내가 경배하지 않죠. 그분이.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는 반드시 경외감이 있어야 되지. 경외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전쟁은 예배 전쟁이에요. 그죠? 선악의 대쟁투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경외감이에요.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경외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순경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얼마 후에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화가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르러 왔다. 경배를 드리는 시간, 곧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 아론의 두 아들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불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러 버렸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높이사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존귀와 은총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빚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큰 빚을 받았으며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다는 엄숙한 경외감을 갖고 봉사하는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뭐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시간에 그들은 술에 취한 채로 아무렇게나 불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봉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돼야 되냐 그러면요. 등단하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분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단상에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의 이야기를 레위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떠올리면서 이 레위인들의 직분과 레위인들의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들이라고.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들 좀 결론을 지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이나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찬양대나 헌금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양, 아무 준비 없이 함부로 경외심 없이 거룩한 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된 그 불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 오를 때 저는 이제 8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긴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단상에 올라갈 때. 그리고 저는 설교하기 직전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문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면서 한 번도 쉽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쉽게 서본 적이 없고 다른 교회를 가든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든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불을 가지고 이 제단에 점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여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 없는지 그런 내용이 없는지 또 확인하고 확인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아도 밥맛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요. 끝나고 나면. 그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느낌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신성하고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를 보는 분, 기도를 하는 분, 찬양대, 경찬, 그리고 안내를 맡으신 집사님까지, 그리고 안교의 모든 안식일을 행하시는 모든 순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의식 없이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등단 전에 마음을 살피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봉사가 전부 다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사회를 보는 분,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가지고 그 예배에 분향하며 봉사해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분향단에서 향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한 게 똑같은 거예요. 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거예요. 들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거룩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할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야, 이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구나. 그냥 우리가 쉬워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양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친교 장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죠? 네.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네? 기도를 하든 사회를 보든 말씀을 전하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다른 불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찬사가 다 하나님께만, 모든 예배가 끝났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그 사람이 참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교회는 여호와 영광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이 교회에 내릴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봉사가 끝났을 때도 오직 순서를 쓴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쓴 사람이 찬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동작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으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기별을.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 글에 보면 이 단상은 함부로 사람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단상에서 전해지는 이 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직 진리의 재단에서 최하된 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기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기별이 아닌 다른 기별, 다른 것든 불을 가지고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교회에서 계신 모든 분들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장로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 다른 불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체화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 단상이 이 거룩한 제단이 진리가 아닌 다른 기별들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상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들, 그 거룩한 불이 체화된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모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말씀을 2번, 3번 이게 진짜 이 증거하는 기별이 맞는지, 진짜 이게 이 시대에 합당한 기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단상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만 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장자는 처음 태어난 자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했죠. 여기 40절부터 43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반복해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까? 예? 읽어도 모르겠습니까? 예? 왜 그렇죠? 예,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 짐승,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그 장자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을 피값을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내가 피로 샀다. 그것들은. 근데 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 누구를 세웠다?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이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 6월절에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치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예요?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책임을 가진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 전서인가에 거기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만인 사제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요. 우리의 마음을 막 강건한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교회에 와서 아무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작게라도 뭐 물을 떠는다든가 아니면 뭐 화분을 잠깐 이렇게 단장한다든가 뭐를 만진다든가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끝없이 성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어떤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지정희 집사님 밖에서 저기 풀을 다 뜯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로 생각했냐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레위인이다. 진짜 레위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이 풀을 다 뜯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니까. 작은 거 하나로 휴지를 하나 줬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이 끝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어떤 봉사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시대 주님의 장자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봉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의식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